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 그런 기도,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데드 스피릿이기 때문에, 또 악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기껏해야 우상이나 섬기고 돌이나 큰 나무나 이런 데 가서 절이나 하고, 그것들이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또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레벨레이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드러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첫째로는 성경이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뭐 중세시대에는 신부들만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 가지고 있으면은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제 성경을 마음껏 각 나라별로 자기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런 말, 성경이 없다 하면 또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각기 그냥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각자 받은 계시만 얘기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이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록된 신구약 66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정해져 있고 글로서 이렇게 문자화 돼가지고 남겨져 있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 성경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니까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내가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인가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 제 아들을 또 가르치고, 그 제 아들이 또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을 이어받고, 또 오늘날 교회들이 또한 그런 사역을 이어받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그것도 불충분하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더군다나 내 안에 거하시면서 스테이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간다, 이게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전나가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알 수가 있어?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겸손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넓으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프로바이드 한 거예요.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성경도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또 그것으로 됩니까? 우리의 영을, 우리의 스피릿을 완전히 뉴 스피릿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런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에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충분하게 다 제공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제목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뭘 가르칩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받잖아요. 이런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규율들을 이렇게 다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바로 올드 커버넌트, 옛날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워낙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뭘 잘 잊어먹고 배반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또 배역하고 또 유상을 섬기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못된 그 민족인가? 민족적으로 이런 이렇게 참 배은망덕한 그런 족속인가?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다 옛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그런 특혜를 주셨다 해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줘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옛 언약 안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고 또 모든 인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날 후에 이제 그날 후에라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을 주실 때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롭게 맺은 그런 새 언약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 언약은 어떤 것인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돌판에 새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써요? 우리의 하트에, 우리의 하트에 내가 둘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I will put my law within them and on their hearts I will write it.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두어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이 특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무슨 십계명을 문신으로 새기면 이렇게 문신으로 세워주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기 뭐예요?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여기다 문신으로 세우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문신을 여기다 그냥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 내용을 다 문신으로 다 여기다 새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자 그대로 이렇게 좀 새기겠다, 그걸 이렇게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에 그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 지금 새 언약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새 영, 뉴 스피릿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마음이 개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아무리 성경을 우리의 가슴팍에 새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트가 체인지 되지 않으면, 더군다나 우리의 스피릿이 완전히 우리는 데드 스피릿이고 이불 스피릿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그런 영을 갖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그 아주 그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좀 죄만 사랑하고 죄된 이런 죄성만 넘치는 그런 모든 굳은 마음을 heart of stone을 다 remove 하겠다 from your flesh. 이번에 마음속에서 다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줘요? soft한 그런 마음을 주겠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accept 할 수 있는, receive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 영을, 여기 이제 우리의 영만이 아니고 우리의 그 스피릿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I will put my spirit, the spirit of the God. 하나님의 스피릿은 누굽니까? 바로 홀리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을 가리킨 겁니다. 그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스피릿도 체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스피릿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받아들이면 뭐합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우리의 스피릿이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들겠다. 이게 뭐예요?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인 것이. 할렐루야. 그런 새 언약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 산 사람들이 더 하나님도 그냥 직접 볼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광야 속에서 만나도 먹고 이렇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웠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일을 위해서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나는, 이따가 이제 떠나시는 그런 성령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시대를 잘 만나서 여러분, 그래서 축하합니다. 잘 태어나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보내주시는가? 그냥 성령님께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에스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Godfather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걸 억셉트 하셔가지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그냥 같이 오시지 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오시게 되는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헬퍼, another 헬퍼가 누굽니까?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누가 예식한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another helper,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He may be with you forever,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오셨다가 떠나가셨는데 성령님도 오셔가지고 떠나시는가? 그런 분이 아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의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일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He is the Spirit of the truth. 그 다음에 그분은 He will testify about me,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뿐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잘 설명하시고 우리가 언더스탠드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부활 승천하셔서 이 지상에 안 계시지만은 그 일을 누가 지금 오셔가지고 그 일을 대신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일을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 오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16장 7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시야 그냥 계속해서 계시지 왜 떠나시는가? 떠나야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 10일 지나서 이제 오순절에 이런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성령님께서 오실 거니까 그 성령님을 역습할 수 있는 그런 레디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부하셔서 모든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은 이제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2000년 전에도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다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He dwells in my heart,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사람에게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그게 바로 무소부지하신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한국에도 계시고 여기 미국에도 계시고 그런 장소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He may be with you forever. 다윗에게는 잠깐 왔다가 또 떠나시고 사울 왕에도 잠깐 왔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냥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무슨 바디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바디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몸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심장에 있는가 그거 아닌 거. 우리의 성령님은 The Holy Spirit is a Spirit. 그러니까 그 스피릿은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스피릿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명령이 하달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달을 해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눈물도 나고 감정의 어떤 체인지가 되는 거고, 또 그래야 이 스피릿이 커맨드를 해야 우리가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의 바디가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고, 또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건 뭡니까? 템플. We are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You are not your own. 내 몸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런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신 그런 홀리 바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바디나 우리의 소울이나 우리의 스피릿을 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찡그리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하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여기 내 바디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여기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라고 할 때는 싱글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커뮤니티 크리스천, 신자들의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건물이 아니고 빌딩이 아니고 이 믿는 자들의 모든 공동체가 바로 템플 오브 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데드 영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born again, 우리의 죽은 영을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려야, born again이라는 말은 뭡니까? 부활한 거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새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새 영, 뉴 스피릿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언더스탠이 되고 그걸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저와 여러분은 새 영, 뉴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영 가지고서는, 이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새 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냥 겉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바디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정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스피릿은, 우리의 영은 완전히 뉴 스피릿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가 오시면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말씀들을 다시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리멤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렇죠?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자꾸 떠오르고 그러는 것은 그것이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고,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도 말하게 하시면 또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그분은 진리영이기 때문에 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뭐 독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시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면서 자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자비인 겁니다. He will testify about me.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무슨 뭐 예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미리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알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 항상 그는 He will glorify me, glorify Jesus를 항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없이 어떻게 내가 한번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겠다, 이건 전부 다 가짜들인 거죠. 가짜들. 성령의 주된 역사는 뭡니까? 내 안에서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아는 것에 잘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 여기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른 어떤 성이 다른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It's not another spirit, same 그 홀리 스피릿이지만 그 홀리 스피릿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다? 지혜를 갖는다, 알게 된다. 계시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뭐 특별 계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무슨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특별 계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을 지금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자꾸 드러내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지혜와 계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거지, 무슨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All who are being led by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한 사람만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는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공용어로 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자꾸 그걸 안 받으려고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감정 따라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항상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앞에 예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서는 뭐 기분 나면은 사랑하겠지만은 기분 안 나면은 또 마음이 뒤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제가 수없이 많이 강조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same love, same kind of the love,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준다. have been poured out. 한번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완료는 have been poured out. 계속해서 어제도 부어주시고 오늘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는데 나는 안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안 받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대화를 엎어놨기 때문에, 엎어놨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요즘 많이 가물었는데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이렇게 다 비워놓고 비를 받아야 그게 비가 여기 담아지는 것이지, 통을 그냥 엎어놓으면 비가 아무리 소나기가 와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안 받으려고 엎어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못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그냥 내 열심으로만, 내 마음의 그런 감정만 이렇게 추스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사랑하려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도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또 이런 성령님은 바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게라. 이렇게 가족의 하나됨,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하나됨을 킵하도록, 프리저브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받았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교회는 전부 다 서로가 다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스타일이 다르고 하지만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분란이 있고 불평을 만나서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그 하나되기 역사를 지금 우리가 자꾸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든 성도든 이런 그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갈라놓게 하는 그런 그 영은 그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또 그런 이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 기프트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지혜와 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기프트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나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common good, 모든 공동의 그런 선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성령의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밖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인데, 그건 왜 나타나게 하는가?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목적은 바로 edification,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사를 왜 주시는가? 바로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들을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 목적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은사가 없다고 뭐 나는 왜 안 주셨는가?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개발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용해야 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는데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몰라. 그러나 그걸 자꾸 사용하면은, 나에게 이런 정말 구제의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나에게 베푸는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베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다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나 한 사람을 세우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전체가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온전케 한다? 나만이 아니고 성도들을, 주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줬는데 봉사도 안 하고 나만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는, 봉사라는 말은 섬기라고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처치, 교회 전체가 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런 은사들을 주신 것도 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 mature man이 되도록, 그리고 성숙한 그 정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그런 공동체, 바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런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예?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예?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것이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구할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구한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게 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받는 것이다. 또 이 성령의 그 역사는, 임하심은 언제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누구한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항상 일을 할 때 자기 독자적으로 하신 일만이 아니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또 충만케 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으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임재하시는가? 안수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여기 사마리아에 가서 저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그 시금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좀 들려오는가? 이게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있고만 이렇게 듣고만 있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뭐 다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조금씩 내게 들려온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인 거죠. 딱 한 번에 들어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은 이정현 목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나 이제 다 알아들었어. 다 꿰뚫었어. 신구약 성경 다 알고 있어. 그럼 여기 교회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그로워야 되네. 점점 하루하루 1년 2년 가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월반하면 안 돼. 점프하면 안 돼. 내가 천재야. 나는 신앙에서 천재야. 그런 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자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자라야 그게 제대로 된 성장인 것이고 그래야 이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딱 은혜 받아가지고 왕창해서 그 가지고는 기분 내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그냥 또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예?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예? 또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자꾸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자꾸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대접할 줄도 모르고 자꾸 그냥 찬바람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게 만들고 예수님도 그냥 쳐내버리고 성령님도 그냥 몰아내버리고 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주 메마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억셉트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리시브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면서 자꾸 오베이하면서 따라갈 때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